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셔서 뒤늦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 다시 살림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쭉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그분의 정체를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바로 부활이요, 그분이야말로 바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옛적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말씀,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분의 여러 행적들, 그것들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옛적에 행하셨던 그 분은 지금도 역시 그러한 마음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야말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달라질 수 있는, 늘 변하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의 내용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 55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왜 3년이냐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을 맞으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정도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던 때입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기 얼마 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이 나사로 그리고 그의 또 남매였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이 베단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가 한 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실 때 자주 제자들을 데리고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이 다른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도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그래서 남다른 그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걸렸는데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바로 가지 않고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 동안을 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전히 또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다가 이틀이 더 지나고 나서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 그러니까 4일이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되죠. 처음에 이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곳에 함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빌미 삼아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거기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만류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려가셔요. 11절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말을 이해합니다. 잠들었으면 낫겠죠. 깨어나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례를 이미 치렀던 이 두 자매,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21절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표현 속에는 안타까움, 또 한편으로는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의 말이 여기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르다도 신앙이 참 좋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25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다. 이 표현을 또 사용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이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신앙 고백을 하죠.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더 찾아가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고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이제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32절에 역시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33절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또 그와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그 죽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 죽음이 결국 어떻게 왔는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주님의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마 이유가 돼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통분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8절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낸 그 슬픔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우심,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죄의 값을 따라서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 그 사망의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아주 비통하게 여기시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이미 4일이 지나고 되니까 벌써 이 시체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기억해 둘 말씀이겠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의 이 명령이 얼마나 강력했다면 조용히 이렇게 깨어난 게 아니라 그냥 수족이 묶여있는 채로 있었던 하얀 그 세마포로 둘러싸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가 벌떡 그 상태로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자,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가족은 아마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던 거예요. 아마 선한 영향력, 또 그들의 삶이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워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살렸는데 왜 저 나사로는 못 살리느냐 하는 원망조로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만큼 이들의 어떤 모습이 참 안타까움이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계셨던 때를 지연하심으로써 뭘 보여주시냐, 주님은 그분 자신이 바로 부활이고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 중에 사도 요한이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제7번째 표적입니다. 표적. 단순하게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이 바로 부활이고 주님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 사건 까닭에 어떻게 된 겁니까?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씩이나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두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이 보편적인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사건을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를 가만히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게 되는 모습이 이제 후반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나사로 편이나 마리아나 마르다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뭡니까? 고통과 시련이었죠. 그런데 그 고통과 시련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 중에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시련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도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것이 문제일지언정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 속에 주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할 때에는 주님의 다른 기대가 있고 주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기억해서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그럴 때 너무 이런 문제들을 막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지 말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 종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로 지혜롭게 해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행여나 제 방식대로 제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임을 보게 되고요. 주님은 장차 있게 될 부활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 네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현재적인 그런 부활에 관한 주님의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활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진행돼요. 하나는 뭐냐?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이 이게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중생입니다. 이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육체적인 그런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 부활이 뭐냐? 영적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을 두고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한 자가 주께서 오실 때 영광을 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은 장차 있게 될 육체적인 우리의 부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거듭난 자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 영적인 부활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습 속에 날마다 그것이 죽어져 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그 성품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뭉터나고 자라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부활은 이런 영적인 부활의 현실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 그러한 주님과 이미 내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의에 대하여 늘 살고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어려운 현실과 일들 앞에 낭망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선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 온전히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